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새벽마다 아합 왕과 또한 엘리야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 선지자에게 권능을 많이 보여주시는구나. 야, 엘리야 선지자 너무나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그 장면은 이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위상을 보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환상에 이르러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지요. 이처럼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동급일 정도로 큰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이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가야 한다. 이 홀로 가는 그 길에서 아마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 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안 됩니다.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정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소명을 끝까지 다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소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이어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명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은 일을 주십시오. 더 많은 꿈을 꾸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모여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막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소명을 맡은 바를 다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풀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확장시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너가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는 스승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원했고 그 능력이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고 싶고 또한 그러한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뜨거움을 또한 우리가 기적과 같이 발견하고 싶기도 하죠. 오늘 말씀처럼 이 엘리야를 보시면 이 막 천으로 강물을 휘둘러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불수레와 불말이 막 나타나서 기적의 능력을 보이고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랑 대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고 또한 아합왕의 그 50명의 군사들에게 자신을 막 급박을 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는, 정말로 이 엘리야의 이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기적과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권능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면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속에서 믿음이 굳세게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믿음이 불신앙으로 변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라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한 가시적인 능력이 그러한 보편적인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곧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신약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머물렀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전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정말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막 뜨거워짐을 느끼는 것, 그것도 당연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더디냐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족이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열왕기하 2장 이 하반절에 보면은 또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대머리였는데 이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아이들이라고도 하고 청년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암곰을 불러서 이 무참하게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인 사건이 이 성경에 오늘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참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 중에서 참 난해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참 어렵겠지만요. 실은 우리가 미처 다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심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무섭게 해서 두렵게 해서 믿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가 결코 헤아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더 큰 고통과 슬픔과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도를 아시고 진심과 허위를 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엘리사를 놀린 청년들의 중심에는 분명히 잘못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중심 안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심으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막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